지금부터 2014년 12월 19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증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 나의 분깃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모두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즉 지파별로 어느 지역 이렇게 분배를 받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아오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분배된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직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57절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지파,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시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옛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많은 것을 취합니다. 집을, 자동차를, 좋은 직장을, 재물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레위 지파가 없죠.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모두 다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성령 하나님만 나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60절입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의 주저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서적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를 신문에 실으실까? 노래를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노래를 하셨을까? 길을 가다 거지를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셨을까? 하는 등등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지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저한다는 것은 바로 죄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소개한 그 책의 주인공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주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주저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계명은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어겨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러한 주저함을 시편 기자는 배격합니다. 신속히 지체함이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 메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나를 유혹하는 일이 많지요. 술을 권하는 우리의 사회 문화, 금연을 결심하면 그것을 깨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들, 주의를 지키고자 하면 못하게 만드는 업무들, 기도보다는 유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사람들 등등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나를 얽어매어도, 나를 가두어도, 나의 손과 발 착고를 채워도, 나를 끌어당겨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매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세상 처세술에 관한 책을 보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그렇지요. 나의 친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친구 되어야 합니다. 나의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어울려 세상의 모든 문화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내가 그들처럼 되는 일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이 모든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4절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작은 마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